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 길을 가는 자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제 가족 모임을 다녀오셔서 또 어저께 멀리에서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지니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지체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일찍 하시나 봐요. 5시 반이면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이제 출근이 6시에 차를 타야 되시는데 이제 집이 고향 쪽에 계셔서 이제 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장소는 따로 있고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시 반에 나가셔야 되니까 새벽에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그 시간에 지나고 나서라도 꼭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하반기를 위한 언팩 행사를 합니다. 이 언팩 행사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에서 휴대폰을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의 그것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 핸드폰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줘요. 뭐 예전에는 300만 화소였는데 지금은 3,000만 화소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왜 암송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암송의 유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성도님들께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도 꽤 되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그 일들을 9월 첫째 주에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김경원 사님께 다음 주에 앞에 좀 이렇게 화분이 좀 몇 개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니까 가시면서 그 화분을 좀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사모님은 안까지 가셔도 돼요.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화분도 가져가셔서 이제 같은 가정에서 이렇게 화분도 길러주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린 건데 일주일간 이 하반기를 위해 준비될 다음 주 이 행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암송이 왜 필요한지를 행사로서 알려주고 나면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행사가 아니라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제 등록하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왔는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때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등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서 감동받고 등록하는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감동을 받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요, 우리 전도사님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까? 하반기를 어떤 행사로 채워나갈까 아니라 하반기를 어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망대를 쌓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합시다. 그리고요 한번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예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 장로님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딘가 세미나를 갔다 오시면 이래요. 그 세미나를 갔다 오시면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일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이제 그 기도 세미나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나눈 내용이 뭐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바로 시작하지 말자는 거죠. 네, 먼저 목회자가 먼저 그 시간을 쭉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하반기 때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그 시간들을 우리 흩어진 교회들이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정말 어떤 게 필요할까? 망도를 쌓다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멘이 써 있었는데, 네, 다시 해볼까요? 자,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진강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어제 진강교회 목사님이 내외 집회가 있으셔서 이제 행복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는 또 좋은 시학교회가 이전 예배가 있어서 진강교회에서 예배를 여기서 저희 교회 예배를 끝나고 진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좋은 시학교회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진짜 1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시간이 막 너무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근데 어저께 진강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진강교회도 아멘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아멘 안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멘으로 했는데 성도들이 막 웃으시면서 이제 아멘을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훈련이거든요. 저는 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일날 아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살아내냐가 중요한데 문제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멘이라는 그 화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른들이 먼저 이 아멘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다 리더급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정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아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정말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 자, 1절을 먼저 볼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을 모으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 개역개정은 찾아가서라는 표현으로 사실 이 본문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찾아가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쩌면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원어를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들을 모아서 이들을 나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과는요,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함께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한 자리에 모았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집사님 남편 성도님이 우연이랑 따로 왔잖아요. 네, 걸어왔어요. 당신 혼자 차 타고 오고. 네, 아니 새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네.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자, 어저께 우리 집사님 남편 성도님이 이제 우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 온 건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제가 정말 어떤 사실을 놀랐냐면 이제 남자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남의 집사님도 자기 남편이 언제 교회 온지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성도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언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오지 못했습니다. 1년에 뭐 몇 차례 오지 못했는데 이제 저도 한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집사님이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인거 기도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될까? 제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가족은 이래서 문제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될 거예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속도원들 중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요즘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좀 위로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성공하는 사장이 한 명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아마 이 식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냐면 당신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는 식당의 특징은 사장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예인은 자기 얼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매일마다 여기 와서 만약 일할 마음이 있으면 그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너무 놀라우세요. 네. 절대로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야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바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 바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는데 뭔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과 보면 이 여학생과 남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성적이 여학생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보낼 때 가능하면 공학을 안 보내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자아이들은요 정리와 계획이 분명하답니다. 근데 남자애들의 계획은 늘 불분명하대요. 꿈만 꿔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요 딱 공부를 시작하려면 가방 정리하는데 한 5분 걸린답니다. 책 꺼내는데 5분 걸린대요. 뭐 여기다 놓고 막 5분 걸린대요. 여학생들은 딱 바로 책을 꺼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계획을 세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부흥을 또 교회의 회복을 가정의 회복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자 보세요.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야 우리 우르르 가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을 우르르 따라다니지 않는답니다. 근데요 여러분 동네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공이 일 가면요 한 10명씩 막 글리 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저기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출애굽을 하나의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쭉 줄 서 있고 그때 아주 재미난 표현합니다. 모세야 너도 힘들지만 저 사람들도 힘들어. 그러면서요 5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세우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바른 계획을 우리가 좀 세워야 합니다. 중보기도팀, 전도팀, 양육팀, 성가대 이제는 세워져야 할 때다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른 계획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일을 할 때 누군가 혼자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이게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함께의 힘입니다. 자, 이 왕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즉 함께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우리와 함께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도망하거나 우리 중에 절반이 죽는다고 해도 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왕을 찾아 해치는 데 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성에 남아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은 지금 왕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고요, 서로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 영웅심 같은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는요,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혹시 내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가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데 급급했잖아요. 남은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찼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우리의 가정 중에서 특별히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누구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 분대로 나누어서 오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준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며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요, 모두에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의 군사들에게는요,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내일과 모레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20,000명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00명의 가족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 모두가 아파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5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절망의 하루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2만 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10만 명의 가족들과 그 옆에 있는 50만 명의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위기를 따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지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오늘도 절망과 눈물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2023년 하반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있는 곳마다 다툼이 일기보다 다툼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 비록 내가 유능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니 감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굿나잇 기도를 통해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